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찝찝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이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눕세 누가 어느 것을 가실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서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강해설교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두 번만 마가복음 설교를 하게 되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볼 예정이고 2월 1일 마지막 주일 2월 1일 마가복음 강해설교 마지막 그 주일날에는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있습니다. 세 번 나온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사역의 그 귀한 결말과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큰 은혜 나누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안 좋아하세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거의 미국 영화나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뤘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영화도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제가 재미있게 중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영화가 적어도 수천 편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영화가 한 50편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DVD용 영화, 또 예술영화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영화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루는 소재도 참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멜로 영화도 있고, 또 액션 영화, 범죄 영화, 공포 영화, 판타지 영화, 또 스포츠 영화, 재난 영화, 역사 영화, 음악 영화 등 같은 그런 종류도 정말 가지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취향도 또 다양합니다.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개개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다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영화 배우이고, 남자의 경우는 찰턴 헤스턴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스웨덴 출신인데 누구를 위하여 조금이나 잔다르크라는 그런 영화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이고, 찰턴 헤스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영화 배너 10대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요즘은 한국 영화도 잘 만들어져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고 유명한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자라던 그 시대에는 한국 영화는 정말 맥을 묻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배우도 외국인인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즉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을 맡았던 배너와 10개는 기독교 영화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10개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에 당연히 기독교 영화입니다. 또한 배너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화 결말 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크게 기독교 영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영화가 있지만 이처럼 기독교 영화도 영화 산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0개나 노아와 같이 성경 속 인물을 직접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고, 배너나 우리나라 영화 밀양과 같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독교와 관련된 소재를 영화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독교 영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기독교 영화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또 선 오브 갓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이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영화 내용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며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 등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에서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즉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대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가운데 세상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순종하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해 죽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옥중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안중근 의사나 유광순 열사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잠깐만. 그쪽 편 있고, 이것도 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자고 이야기하면은 안중근 의사와 유광순 열사의 그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애국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피 흘림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자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 속 위인들의 죽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당시에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성취하신 그 십자가는 형통의 십자가였고 사랑의 십자가였고 행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정적인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필요 이상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는 아주 정반대로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가워야만 합니다. 아니 15장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 전체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머리는 차가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차가운 머리로 이해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수용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담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군인들로부터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가이사가 파견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주요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그런 분봉왕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의 최상층은 빌라도가 잡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그들이 결정한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사형 집행을 의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확인을 해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것이고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를 묻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가 다시 묻자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너의 죄를 네가 인정하느냐? 무슨 변명이나 해봐라. 어떤 변론이라도 해보라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미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즉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행해지는 재판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범죄가 확실한 어떤 범죄인의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범죄인을 기소한 검사 측에서 판사 앞에서 공소장이라는 것을 낭독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저런 범죄를 해서 그를 지금 재판에 세우는 것이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해주시고 만약 유죄라면 적정한 형량을 매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공소장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기소를 당한 피고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검사가 낭독한 공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답변을 단번에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도 온갖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억울해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정당방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생리 중이나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질문한 내용, 저들이 고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얼마든지 자기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의 판결은 이제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은 영락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예수님께 임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흉악한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또 다른 제목들을 들이댈 것이고 또 변론을 해도 또 다른 음모를 들이댈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존재가 저들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죄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이상 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사로잡힌 저들을 죄에서 건져줄 유일한 이가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만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당연히 죽음입니다.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처음 얻은 오늘물을 멋지게 빠져나왔듯이 이번에도 얼마든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파송된 무리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이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보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6장 53절에서 54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론도 하고 얼마든지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서 십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차례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변명, 아무 변론도 하지 않은 채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되기만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 빌라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빌라도의 말은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죽지 못해서 그저 안더라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즉 빌라도 죄인이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노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모종의 음모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끌려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입니다. 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죄인들의 그 사고 기준,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도 억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그 요구를 수용해버립니다.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이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한 결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성경은 빌라도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도 마치 무리들을 위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을 해준 것처럼 기록해 줌으로써 빌라도의 그 위선을 신랄하게 비웃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인의 신분이고 군인의 신분이고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럼 그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좋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거나 아니면은 그 로마의 황제 즉 가이사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사히 자신의 임기를 마친 것뿐입니다. 공연히 백성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소요나 폭동을 겪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임기만 다 채우고 떠나는 그만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진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진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라는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중요한 존재일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마 빌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주일이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전 세계 교회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욕을 먹고 있는 사람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 빌라도의 상황이었다면 빌라도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얼마나 사람을 교묘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죄가 사람을 조정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사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3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씌우고 침을 뱉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절하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자세옷을 벗겨내서 죄인 뽑아서 나르기도 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당신이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다며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를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또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대라면서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죄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보라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사탄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그 앞에 꿇어서 경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행위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행위와 그 방식이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원리와 방식이 사탄의 원리, 즉 죄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사람은 같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집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죄이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원리와 그 죄인의 원리가 똑같고 방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사람, 즉 죄인의 시험이 어떻게 똑같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계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믿어주겠다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예수님을 믿어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리에 굴복해서 죄의 시험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모두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시험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입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능력과 권세는 입증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대신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 오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지만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죄의 원리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입니다.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내려와 봐라. 네가 너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의 하나님께 강구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어줄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죄의 원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모두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탄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아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강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죄의 원리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15장 17절로부터 19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러져라다. 또 15장 25절로 26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양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조금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무슨 구세주니 해결사니 그런 행동을 하려면 일단 당신부터 조금 있어 보여야 되는 건 아니야? 왕들이 입고 있는 그런 멋있는 자세옷도 있고 왕들이 쓰고 있는 그런 관 같은 것도 쓰고 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야 좀 폼도 나고 그래야 따르는 사람도 좀 생기고 그래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개처로 와서 뭔 구세주니, 뭔 해결사니, 뭔 그리스도니, 뭔 하나님의 나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우리가 그렇게 수호하고 해주지. 네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죽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줄게. 그러면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멜로를 씌우고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그를 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탄과 죄인의 행위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가지는 권세요, 내가 가지는 위엄이요, 내가 가지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다 당해주셨습니다. 다 당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지키기 위해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전쟁하십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죄의 원리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 영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적 고통 정말로 대단했을 겁니다. 채찍에 의해 살이 찢겨나오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넘쳐들고 손발에 못이 막히는데 아파하지 않을 리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죽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즉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말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임을 입증해보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시험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의 죄적인 원리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 하나님 창조사에게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자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창조 때에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감격해 하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을까요? 이제 다 되었다. 이제 곧 나의 사명, 나의 책임, 나의 역할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빨리 죽자. 빨리 죽어서 죄에 빠진 저들을 빨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자. 왜 예수님은 빨리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쁘게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원해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에서 구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은혜 갚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나누어지는 삶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어머니의 그 출산의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 동안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리고 몇 차례가 정신줄을 놓기까지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힘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그 아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언제 고난과 고통이 있었느냐는 듯이 어머니는 마냥 행복해합니다. 이런 엄마가 아가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낳아준 수고에 대한 은혜 갚습니까요? 출산의 고통을 아가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나누어 갖는 것일까요? 내가 너 낳았을 때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아가를 낳는데 그런 고통을 겪어봐라.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아가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직 자녀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갚으라고 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고 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욕하더라입니다. 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욕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음마저 감당할 그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모진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왜곡하고 예수님 사역의 원리를 왜곡하고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배우고 그릇되게 전파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은혜 같자는 말이 사라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말이 사라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살자는 말이 사라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살자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게 살자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그런 소리가 넘쳐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가가 자라는 가운데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극진하신 사랑, 자신을 길러준 엄마의 지극하신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아가는 엄마의 뜻 가운데, 엄마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해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잘 이해하시고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